체인징. 당신이 생각하는 나란 과거의 집합물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행복하고 만족한가? 아니라면 당신의 과거가 그렇다는 얘기다. 당신은 지금도 과거 그대로, 그 방식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우울하고 따분하며 지루한 것이다. 이제 그 과거를 버리고 바꾸자.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오늘과 내일 역시 그 과거의 연장일 뿐이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미지의 것은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 당신의 존재 방식이란 결국은 생각이나 감정, 감각일 뿐이다. 당신은 이것으로 당신이 아는 시공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며 살아왔다. 당신은 지금도 생각, 감정, 감각을 가지고 시공간 속에서 관계를 만들며 살고 있다. 하지만 생각, 감정, 감각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다. 시공간과 관계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거나 만든 것들이다. 당신은 그것들을 삶의 주인으로 여겨왔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당신의 종일 뿐이다. 과거엔 그것들이 당신을 형성하고 만들어왔지만 이제부턴 당신이 그것들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들의 본질을 알고 그것들을 새롭게 쓰는 공부를 하자. 그러면 당신 안에서 본래의 본성이 눈을 뜰 것이며 놀라운 새 삶이 펼쳐질 것이다. 놀면서 깨닫기.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기왕에 우리 삶이 이처럼 다 제각각 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과 체험들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것이 진리다라는 수많은 명제들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주인공인 마음 그 자체의 본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 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신이나 부처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이처럼 모든 삶을 다 조종하는 최후의 배우자라면 결국 우리의 삶이란 이 신비스러운 마음이 한바탕 놀아보는 연극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아야 할 게 아닌가. 이것이 내가 오랜 구도 소행 과정 중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런 자각을 한 이후 내 삶을 바라다보는 나의 관점은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즉,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과 그들이 벌이는 모든 관계나 사건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스스로 벌이는 연극이며 일시적 환상인 내용물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3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가 모두 다 본질적으론 마음 하나일 뿐이라는 진실을 자각하고 느끼기 시작한 획기적인 깨달음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나 석가모니, 알라, 그리고 아무개의 위대한 성자들을 따라다니지만 나는 그들을 진리 그 자체라든가 혹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석하고 모시는 그놈이 바로 내 마음임을 끝까지 본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다 결국 내 마음이 준 연극놀이 속에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하나님, 신,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존재, 일체를 다 아는 자, 무상각자, 위대한 스승 등이 다
그런 우리 마음이 지어낸 이 육체 놀이 세계 속의 계급장들이 아닌가 말이다. 즉, 그 다음부터 나는 비로소 제대로 내 삶이란 연극을 놀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어쩔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상 연극놀이였으므로. 사람들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닌 한 제가 지금 연극하는지를 알면서 울거나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연극놀이 중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각한 다음부터 나는 철야 정진 등의 고된 명상이나 삶과 동떨어진 별도의 수행을 그만두었다. 그것도 노는 것의 하나임에 불과한데 굳이 몸을 괴롭혀가며 그렇게 하거나 이 삶 전체와 따로 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논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놀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말아주기 바란다. 내가 논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논다고 여기진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놀이는 바둑이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죽을 때까지 대중이 놀이라고 여기는 제한된 영역 속에 갇혀있기 십상이다. 반면에 나의 놀이는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삶이 통째로 연극놀이이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있어서는 아픈 것도 노는 것이고 슬픈 것도 노는 것이고 힘든 것도 놀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삶이란 나에게 일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감독하고 연출하며 연기까지 하는 삼위일체의 연극놀이에 불과함을 항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놀이로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나의 마음 상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마음 상태가 마치 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멀리 여행의 본질과 끝을 내다보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에 걸친 긴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매일 자기가 방문하는 곳에서 마치 평생을 살 것처럼 굴며 모든 것에 집착하며 시비 간섭한다면 그는 매일매일이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 긴 여행의 목적을 잘 아는 이는 자기가 방문하는 곳은 자기의 즐거움이나 배움을 위한 수많은 여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곳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며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을 일으키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다만 즐겁게 흘려보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연극을 잘하는 방법이다. 내가 보기에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 여행이며 주어진 선물이자 연극놀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 바로 자기 자신인 마음이 누구인가 통찰하고 깨어나는 것이다. 나란 마음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아무개실한 연극놀이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해서 이것이 본래 마음이 벌이는 상상 속의 연극임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이다. 그 연기력은 너무나 리얼하여 정말로 탁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는 마음이다. 앞에 글을 읽고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참 다행이다.
마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나는 먼저 당신이 이것이 마음 아니야? 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글을 대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명제계 영역 속에 제한된 작은 마음이지 그것이 진짜 전체 마음인 것도 아니며 더 깊고 현묘한 진리인 본래 마음의 차원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 일반인들은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며 몸과 마음도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더 깊숙이 그런 인식행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이것은 물질이다 라는 마음의 인식 상태이며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것은 사과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과라는 내 마음의 인식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기가 그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것이 아니거나 그것 이상의 다른 면을 보여줄 때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인식할 때 주체와 그의 행위 그리고 객체로서 우리의 인식 행위를 3등분하여 분별한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분별이 만든 크고도 깊은 착각 속의 분리 현상이다. 실제로는 거기엔 단 하나의 마음 상태만이 있다. 그것은 단 하나인 마음의 활동을 나누어 이것은 주체이고 이것은 행위이고 저것은 객체라는 당신의 분별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거기엔 이것은 주체, 이것은 행위, 이것은 객체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마음의 분별의 인식 활동만이 유일하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실이고 실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뇌를 통하여 의식이 일으키는 정기적 신호이며 정보 처리된 것이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뇌가 투사한 환영인 셈이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닌 환영임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 채 서서히 변해간다는 진실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 거대한 밤하늘 뒤의 우주조차도 단지 우리의 뇌가 만든 홀로그램 세계이다. 그것은 스스로 고정불변으로 영원히 실제하는 세계가 아닌 환영의 마음이다. 스스로 실제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러한 의식활동조차 일으키는 초월적인 섭리인 마음이자 그가 내뿜는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든 궁극적 실제이다. 나는 이것을 진짜 우주라고 부른다. 그것의 본질은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조차도 다 만들어내는 그 너머의 무한 창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나는 이것을 본성 혹은 본래 마음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그대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지금 그대가 아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대 자신이란 바로 이것이 만든 환영이며 일시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위대한 본래 마음이 어떻게 수많은 형상으로 나타난 이 많은 인류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냐고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초월적 존재의 신비이다. 이것은 3차원적 사고방식으론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4차원적 존재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보라, 기하학에서도 중심이 여럿이라는 비밀은 입증된다. 즉, 타원형이 길어질수록 그의 중심점은 여러 개로 존재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다 현대 과학인 첨단 양자물리학에서 이미 입증된 이론들이다. 우리는 홀로그램 속 존재들이며 이 홀로그램을 나타내는 보다 더 근원적인 힘은 바로 그대 속에 비 3차원적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별 속에 사는 한 찾아지고 발견되는 모든 것은 다 찾는 자가 아니게 된다. 그대가 이 우주의 창조자라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느껴보라. 그러면 바로 그대 앞에 두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기쁨과 환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느껴보라. 그 역시도 바로 그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러한 무한 창조 가능성의 근원적 존재이다. 그래서 그대가 곧 본성이며 본래 마음 그 자체이다. 그대의 핵심이 곧 창조주의며 있는 그대로의 그대가 근원에서 투사되어 나온 그의 분신이자 활동성이다. 그대가 보는 우주가 곧 그대의 마음 활동이 만든 우주이며 그대가 있으라고 명령하였기에 거기에 있는 그대의 피조물이다. 그런 그대가 자기 몸을 잊게 하였고 지금은 그 속에서 한참 빠져 정신없이 연극놀이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인류의 공동체 삶 속에서 육체 위주의 생활이 만든 집단의식에 짓눌려 자기를 망각한 나머지 극히 미약한 물질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하는 체면의 희생양이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축소되고 억압된 마음인 그대를 깨우고 회복시키고 싶다. 이것은 3차원 물질 세상 속에서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는 것보다 몇천, 몇만 배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란 마음 그 자체이며 우주의 참모습 역시 바로 이 마음자리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음 깨닫기 놀이. 그렇다면 이제 이 우주라는 환상조차도 만들어내는 이 신묘한 본래 마음자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찾아내고 붙잡을 수 있을까? 물론 그를 위하여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여러 가지 마음 공부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외람되게도 과거 세상의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 방법들이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혹은 잡곡밥 속에서 돌을 찾아내듯이 삶 속에서 다양하게 그 모습을 바꾸어서 출몰하는 미세한 마음을 쫓아가 붙잡는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찾는다고 수행하는 그놈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자기 꼬리를 물려는 강아지와 같게 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을 찾으려면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이 스스로 내 눈앞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자꾸 물고기를 잡으려 쫓아가기보다는 물고기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오게 하는 이치와도 같다. 물고기가 나를 찾아오게 하려면 떡밥을 주변에 많이 뿌리거나 혹은 물고기가 나를 따라올 조건을 스스로 갖추면 된다. 그렇게 많이 내 곁에 모이게 하면 나중엔 낚시나 그물이 아닌 양재기 그릇만으로도 물고기를 퍼올릴 수가 있다. 즉 마음을 찾으려면 마음을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주체인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마음 모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 모으기란 무슨 말인가? 햇살을 돋보기로 한 초점에 모아 집중하면 미약하던 그 힘이 돌변해 강해져서 마침내 불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집중해서 모으고 또 모아 그 밀도를 높이면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논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요령 좋게 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마음, 즉 누가 자체에 집중하여 그 스스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즉 백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제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주체인 누가를 변화시키는데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주인공인 누가를 변화시키면 방법인 무엇을 어떻게는 저절로 해결된다. 즉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70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힘든 문제로 다가오지만 100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조차 아니게 되는 이치와도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주인공이 마음이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찾느냐 하는 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다 100이면 100 마음이 지어내는 연극놀이 속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주인공과 대상, 행위가 다 마음임을 본다면 거기엔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면서 전혀 새로운 누가인 집중된 마음만이 홀로 오롯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본래의 참 마음이다. 이것이 새롭고도 혁명적인 마음 깨닫기의 방법이다. 즉 진짜 빨리 마음을 깨달으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서 마음을 찾고 붙잡아야 한다는 세상의 온갖 분별 속에 나눠진 수행법들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 수행법이나 기도법 자체가 또 하나의 분별과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나 마음 공부는 하지 말라. 그 대신 마음 그 자체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신 마음을 붙잡으려는 그놈과 찾는 행위, 그리고 찾는 대상인 온갖 감각, 느낌들이 결국은 다 마음의 활동작용임을 집중해서 돌이켜보아 마침내 마음이 더 이상 재주를 부려 우리를 끌고 다니며 속이지 못한 채 홀랑 제 정체를 단번에 확 드러나게 하는 참신하고도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눈앞의 삶 속에서 진리인 마음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이 본질적인 것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수행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마음을 빨리 찾기 위해 권하는 전공법은 매순간 주체인 누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매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일을 하거나 겪는 자기가 누군가를 항상 똑바로 보며 노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김아무개 씨인가? 아니면 직책이거나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몸인가? 그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배우의 의식인가? 아니면 그도 다 잊어버린 돈망인가? 예컨대 오늘 아침의 나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뜬 나, 일어나는 나, 세수하는 나, 화장실 가는 나, 무언가를 찾는 나, 아침을 먹는 나, 이를 닦는 나, 출근하는 나, 운전하는 나, 일하는 나 등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가 매 순간 만들어져 나타나면서 또한 동시에 사라져간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내용물들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나라는 에고를 만들어 그 속에 빠진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짓는 일련의 과정들을 나의 행위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개념적인 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아침 내 마음이 나라고 착각한 그저 생각과 감각들의 흐름들이다. 이 과정에 속아 넘어가 내가 오늘 아침 이랬다 라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너머를 생각이 아닌 직관으로 똑바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라든지 오늘 아침에 한 일들이란 생각이 만든 내용물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의 진정한 정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들의 정체란 그것들이 곧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인 마음 활동이라는 것이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생각이며 느낌의 흐름이며 마음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즉 본질상 마음의 인식 활동일 뿐인 것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름을 자꾸 붙이며 생각 속에서 분별한 것이란 말이다. 이것을 간파하고 계속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난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분명히 생각이 머릿속을 드나들며 내 육체가 움직이고 느끼지만 거기엔 하나의 의식적 에너지의 흐름만이 있을 뿐 정작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라지게 된다. 생각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그너머 광대하게 펼쳐진 의식의 살아 움직임을 그저 바라만 보는 상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결국 무아를 체험하게 된다. 즉 무아체험이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고 여겨왔던 것들이나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저 한 가지 생각일 뿐이며 거기엔 그냥 그런 생각조차 만들어내는 그 이전에 생동하는 마음만이 살아 움직이며 흐르고 있다는 진실에 깨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삶이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고 삶에서 훌쩍 벗어나 있음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의 다양한 분별 활동들임을 더욱더 명료하게 보기 시작한다. 이런 경지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 이 삶이란 게 지루하고 건태롭다는 과거의 상념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매 순간 살아있는 마음의 흐름이므로 일체의 생각이 생멸이 항상 새롭고 또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주 고요해지지만 동시에 더욱더 빛나며 모든 것이 활력이 넘치는 다른 차원의 삶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 생각이나 상상에 빠져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내면이 새롭게 거듭난 자는 삶이 그대로 하나의 연극이며 자기가 보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나타나는 더 심원한 마음의 자기 창조 마당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렇다. 실로 모든 이들의 삶이란 이 우주조차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이 경이로운 마음이 벌이는 자기 창조이며 자각 속의 자기 표현이다. 이것을 한 당신은 과거엔 마음이 쉽게 명사와 형용사로 나는 화났다. 이것은 멋지다. 너는 틀렸다. 어느 길이 더 나을까? 이게 나이다. 이런 것처럼 제 마음의 상황을 자기라 단정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습관적이고도 반복적인 습관이며 그저 마음이 만든 피조물들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당신은 이 삶을 만드는 마음의 배우들 너머에서 이 연극이 잘 되고 있는가를 관조 속에 지켜보는 감독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리고 자기가 연출하는 이 연극을 통해 삶을 놀기 시작한다. 이 삶이란 당신이 매 순간 다가오는 마음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시키느냐에 따라 그 이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음을 당신은 알아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단기간에 탁월하게 바꾸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방식으로 마음 공부와 진리 탐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 삶의 표현자인 배우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연출하는 감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당신은 이처럼 당신의 일상적 삶을 멀리하거나 누군가를 피해 떠나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곳에서 당신의 삶을 통째로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일부분인 배우를 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 그것들이 단지 연극놀이 속의 작은 배우들임을 깨닫고 그것들의 정체인 마음의 활동 그 자체를 항상 직시하는 깨어남의 길이며 삶의 희생자에서 삶을 놀며 즐기는 배우의 창조자로 변하는 획기적인 길이다.